주목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리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하는 길을 굽게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소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우리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처음 알고 보면 팀 구성이 오직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팀이 구성되어지고 또 현장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 캠프를 참 잘해오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잘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현장 전도 캠프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이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팀 구성입니다. 그렇죠? 어떤 팀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팀 구성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팀 구성에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들을 때에 놀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을 보내겠냐. 전도자의 삶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가도 부족근에 불과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준비만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는 이 팀 구성을 누가 불러냈냐면 성령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팀 구성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팀 구성. 팀 구성의 실제와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이 팀 구성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팀이 구성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현장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아프다고 막 놔주는 게 아니에요. 막 열난다고 해열제 놔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먼저 진단부터 합니다. 왜 열이 나는지 열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열을 딱 만져보더니 열이 펄펄 끓으니까 감기시네요. 다른 진단도 하고 바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일주일 먹어도 안 나는 병원을 옮겼어요.
병원을 옮겼더니 다 진단을 몇 번을 거쳐서 세밀하게 다 진단하더니 장염이시네요. 한쪽 병원에는 감기라고 진단하고 한쪽에서는 장염이라고 진단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 하루 만에 나버렸어요. 진단을 잘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근본 문제부터 진단해야 되겠죠. 불신자는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 다음에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두 번째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험을 가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 뭐가 죽어 있을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3, 4대까지 망하는 일이다. 절대 안 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상, 숭배와 제사와 정,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다 짊어지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너무 힘들면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불면증도 보면 이 정신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면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만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 자꾸 자기 속에서 생기죠. 그걸 우리는 상상이다, 또 공상이다 이러는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조그만 책자에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불면증인데 뭐라고 정의했냐면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까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나는 거죠, 불면증이. 왜냐하면 이 상상과 공상인데 그거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 사실 배우에는 악한 영이 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별것도 아닌 일에 이제 신경질. 그리고 악몽에도 시달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도박과 그 다음에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에 음란 이런 부분에 중독돼 가고 있죠. 중독돼 가면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근데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딱 한 잔만 내는 게 생각나죠. 제가 알코올 중독 한 잔 만나봤거든요.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됐냐 했더니 자기는 술 먹을 생각이 없대. 딱 한 잔만. 근데 딱 한 잔 먹고 나면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 또 한 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는데 29살 애기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잔만이라는 생각이 안 떠나니까 계속 밤새도록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노래방에서 술 먹고 나중에 애기도 듣고서 이렇게 오면 시아버지가 애기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좀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번째 보면 이것이 이제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불치병과
불의의 사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오죠. 이것이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가끔씩 기분 나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마다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네, 아직도 못 빠져나오시면 옛날에 어머니 그 모습 그대로, 또 아버지 모습 그대로 때가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듯한 생각에 불현도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졌던 문제가 후대에게 또 내려가죠. 그래서 어느 날 시집가고 나서 봤는데 이제는 누가요? 자녀들이 또 그런 일을 또 속삭일 때마다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죠? 너는 왜 네 아버지 닮아서 그러냐? 근데 또 남편이 올 때 누구 닮았다고 그러죠? 너는 왜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은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그 역할을 했대요. 엄마 아빠 놀이를 했는데 소꿉장난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밥상을 차려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남편 역할 밥상을 뒤집어 엎더래요. 그럼 보나마나 그 집안에 뭐 하는 거죠? 네. 3, 4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해답이 바로 언약이 해답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조금 크게 써주세요. 그러면 그냥 말소리 듣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면 노안이 있으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가까이 앞에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안에 이 모든 이 근본 문제부터 후대 문제까지 해서 빠져나오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지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이 답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증거를 주시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간증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축복 7가지죠. 신자의 축복 7가지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죠.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성령, 인도.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무속인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속인 만났더니 악령 내주에 확신이 있더군요. 자기가 받은 할아버지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떠나간대. 그거 팔자라 그러고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모른다는 거예요. 무속인은 악령 내주에 확신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내주에 확신이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갔다 하나님 안 계셔. 그치? 그럴 정도로 조그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불신앙 속에 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87세 되신 분이었는데 그 노인정에 계속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5분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4분은 다 영접해가지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는 가문 보고만 놓고 메시지 주고 있거든요. 왜 할머니 가실 때가 됐잖아요. 가실 때가 됐는데 뭘 남기고 가야 되죠?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 신자는 죽으면 제자 안 남기면 쪽팔린 겁니다.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 안 했다. 저희 교회는 제자 없으면 제가 장례식도 안 차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나는데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다 물려주고 줄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물려줘야 돼. 그게 뭐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품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네 분의 할머니들은 계속 미션을 주고 있어요. 기도 미션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 보니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셨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줬더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진단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들키기 전에 화장실 가서 하나님 성령 충만 하셔. 저는 몰라가지고 한동안 붙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집 나가냐면 저는 제가 집 나갔어요. 왜 집 나갔냐면 저희 집안은 안동권시 양반 집안에서겠죠.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법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해라. 양반은 떠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밥알 튀어나오니까 조심해라. 그래갖고 밥 먹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집 나올 때까지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집안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고 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잘 때는 노블레스 교육을 받았어요. 상가머리를 항상 외우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양반에 대한 교육, 양반은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품위 있게 걸어다녀야 돼요. 길 다니면서 뭐 사먹으면 안 돼요. 쌍놈이나 사먹고 이제 쭉쭉 빨아먹고 다니는 거지. 양반은 절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절대 뭐 사먹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길 다니면서 사먹는 사람 보면 쌍놈으로 이렇게 항상 보였어요. 어디 와서 바뀌었냐면 다락방 가서 바뀌었어요. 배고픈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낙 훈련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기차 타고 서울서 부산 가더라도 중간에서 뭐 사먹는 게 없어. 왜냐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이제 싸우는 법이 없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집안에 집사람 가문은 아버지가 술 먹으면 소리가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두 집안이 만났어요. 누구 목소리가 클까요? 근데 그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 비밀을 모를 때는 집 나갔다가 속이 풀려야 하더라고요. 하여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갈 데 없으면 영화관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게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그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죠? 이게 내가 시달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큰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요. 기분 안 나빠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안동권 씨의 흑암이 지금도 세가지고 그 안동 하회마을을 아직도 탈쓰고 있고 막 지금도 상투 쓰고 이러고 다니는 동네인데 다른 가문보다 흑암 세력이 850년인데 다른 가문의 흑암은 800년인데 안동권 씨는 850년도가 그러니까 누가 바꿀 게 많은 거죠? 내가 바꿀 게 많은 복음 체질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이 신분의 축복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시민권을 아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반드시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뭐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방향은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뭘 잡는 거죠? 지속할 사람과 장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비된 장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루디아가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의라. 그렇게 예비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렇게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장소를 찾아내서 뭘 만드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5 기초 중에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 기초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일단 영접하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다락방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과 요일과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역자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이 너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면 되죠? 팀 사역으로. 팀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정기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들어가서 만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사역자가 뭘 정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본인이 스케줄을 정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정할 수 없어요. 가서 내가 정한 시간에 만나지면 어떻게 하죠? 팀 사역을 하고, 근데 이게 정기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주야간 근무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주간에 만나서 2주에 한 번 만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시간, 이런 만남을 이 만남 속에 계속해서 해답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과 해서 이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사명 이런 부분을 좀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션홈. 이 사람을 일꾼으로 좀 확립시켜야 되겠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할 사역자가 되고 팀사역할 사역자가 되겠다 할 때는 미션홈을 통해서 일꾼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닐다 그럴 때는 전문 교회, 직장인과 산업인들을 그 현장에다 만들 때는 우리 전문교회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 중요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복음할 수 있는 인물을 할 때는 이렇게 지교회까지, 이 방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팀이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이 팀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단하면서 뭘로 답을 줘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팀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과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면 이 팀이 가는 곳마다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팀 구성의 실제입니다. 팀 구성의 실제는 첫 번째 보면 사역자와 사역자 팀이 구성될 때입니다. 현장을 가다 보니까 팀 구성을 초창기 때는 뭐 어디까지 훈련 받았느냐, 다 이렇게 접수할 때 그 훈련 받은 정도만 쓰고 그러거든요. 70인 3차냐, 아니면 합숙 갔다 왔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팀 구성을 또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하고 팀 구성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현장 가보면 훈련 어디까지 받았으니까 뭐 다 받았는데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역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훈련 정도에 따라서 팀 구성이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일꾼이 나오는 거 보면서 팀 구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해답과 그리고 방향까지 딱 잡아주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아직 잘 숙달이 안 돼가지고 훈련 속에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좀 훈련자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치유는 안 됐는데 계속 이 훈련 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캠프에도 가서 이렇게 자꾸 참석해서 듣다 보면 치유되겠지 해갖고 따라온 치유 대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역자는 준비된 일꾼이죠. 사역자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팀이 준비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준비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팀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팀이 움직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중요합니다.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팀이 가니까 이 팀이 움직이는 것에 하나님이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은 이 팀에다 하나님 맡기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진단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팀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노 반응이 있어요. 강한 자를 만났을 때죠. 사도행전 오늘 13장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 했냐면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흑암새를 아예 꺾어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흑암새를 꺾어버리죠. 그 영적 싸움에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와 사역자들. 그래서 현장에서 욕을 먹었다, 뭐 핍박을 받았다, 전혀 기죽지 않고 와서 흑암새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팀이 사역자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팀 사람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강한 자를 사역자와 사역자 팀이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치유 대상자가 들어갔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도하다가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이제 집에 보내 다시는 전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막 뭐 협박을 하든지 뭐 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팀이 구성되어야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비밀까지 강한 자 만나면 결박하고 예비된 자 만나면 영접시키고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팀이 구성되어지는 그 팀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이라는 문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야손과 이런 문들을 쭉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팀들이 바로 사역자와 사역자라는 팀 구성입니다. 이 팀 구성은 이게 준비되어 있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영적 사실을 보면서 기도가 준비되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어떤 핍박을 받아도 영적 사실로 보고 기도하는 팀이지 그것 가지고 힘들다 무섭다 이런 팀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어떤 팀이냐면 이 사역자가 이제는 사역자가 훈련자하고 팀이 됐을 때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훈련자 보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난
그냥 배우러 왔는데 그냥 권사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사역자는 이렇게 양보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성령 인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도 못한다 그러면 사역자 아닙니다. 예, 치유 대상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보게 되죠. 영접시키는 것도 보게 되고 영접하고 나면 시스템 만드는 것도 보게 되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눈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눈이 열려요.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이사를 갔어요. 사갖고 갔습니다. 그 전에 새로 있다가 그래서 개척할 때는 37평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평으로 이사 갔다가 제가 한 150평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80평에 있을 때 그 5분 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시와 종합병원이. 그래서 거기 항상 전도 주일날 끝나자마자 전도 나가는데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따라오셔서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때는 훈련자셨어요. 네. 그 목사님 이렇게 진단하는 것부터 이렇게 만나면 진단하는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녔었느냐 뭐 또 믿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불교 다닌다 그러면 네, 전도행동 편한 거 쭉 답을 주고 부시장 때부터 쭉 얘기해주고 또 교회 다녔다 그러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신 5가지를 점검하고 다시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났고 아들이 없으면 다시 영접시키면서 다시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쭉 옆에서 한 달 동안 따라오면서 보셨어요. 어느 날 주일날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권사님 옆에 있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제 영적 문제가 2가지인데 하나는 궁금한 거 못 찾는 거 하고 하나는 배고픈 거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한번 어디 가셨나 봤더니 목사님이 한 거 다 봤잖아요. 한 달 동안 본인이 직접 전도 행동복 가지고 다 영접시키고 다니시. 뭐가 열렸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이 눈이 열려서 일꾼이 세워집니다. 일꾼 세우는 캠프의 축복이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영접은 초창기 때 영접을 잘 시켰는데 그 다음에 시스템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눈이 열렸냐면 한 번은 그 유럽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 한국교회 유명했던 또 우리 캠프 강사님 계세요. 손태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팀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페인에 가고 거기에는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들 다 이렇게 시간표대로 집으로 초청을 당했어요. 1시간에 부부가 이렇게 또 1시간마다 오는데 한 8가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8가정이 올 때마다 저는 옆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집사님 옆에서 또 이제 통역하고 영접하고 나면 옆에 사모님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집사님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분 스케줄하고 그 지금 사모님 스케줄하고 손태성 목사님 사모님이 스케줄을 물어봐가지고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나는 옆에서 계속 오는 사람 영접시켜서 옆으로 보내면 거긴 사모님이 계속 물어봐갖고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그걸 8사람을 하는데 똑같이 영접시키면 옆으로 가고 시스템 만들고 영접시키면 옆으로 보내서 또 시스템 만들고 그거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시간대까지. 무슨 눈이 열렸을까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접시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요일날에 가장 시간이 비냐 한가하냐 또 사모님은 시간이 언제 되냐 다 물어봐가지고 빈 시간을 계속 스케줄을 조절해갖고 다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 스케줄 만들어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영접시키고 그냥 보낼까요? 아니면 시스템 만들까요? 그때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훈련자였기 때문에 가서 영접만 시킬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많이 놓쳤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떤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올 때도 있어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전화번호 안 물어보고 기분 좋잖아요. 영접 한 건 했구나 뭐 이러고 오늘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기분 좋아서 그냥 왔는데 유럽 캠프 갔다 온 다음부터는 기분 좋다고 그냥 오는 법이었어요. 왜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초창기 때는 잘 몰라가지고 아기 낳는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아기가 나면 젖을 줘야 되지 않냐. 그냥 버려두면 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야 될 이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 우리도 하루에 3번씩 밥 먹지 않냐.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되는데
한 번은 만나자. 이게 이제 시스템화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와 훈련자 만나면 눈이 열리는 시간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훈련자가 누구래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보면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가 있는데 치유 대상자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이고 조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죠. 올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캠프에는 참석할 수.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오면 다 치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 딱 나가보면 금방 표시나요. 제가 한 번은 강릉에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의사 부인하고 이렇게 팀이 됐어요. 집사님이시. 아파트 전화가 띵동하잖아요. 띵동하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비된 사람에서 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쭉 기도하고 있어요. 교대를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집사님이 띵동하는 거예요. 띵동 딱 하더니 갑자기 두세 계단 막 내려가 계시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사람 나오면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전도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뭐가 열렸냐면 이분이 누구라고요? 떨고 있는 분이구나. 말은 안 해도 옆에서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분이 떨고 계시는 분이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팀 사역을 해서 뭐부터요? 정체성부터 확립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하고 이제 현장 들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떨고 있는 분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현장에 창세기 3장에 심각한 사람 좀 붙여주셔서 복음 들을 때 같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신 치유대상자지. 그런 순간부터 그 다음날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계시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창세기 3장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제가 이런 치유대상자하고 치유될 때는 한 번도 옆 사람한테 당신 치유대상자구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영적 문제 심각하군요. 정신 문제 한 번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만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 때문에 창세기 현장은 다 창세기 3장이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축복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진짜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그 집에 문 열어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딸이 23살인가 되는데 식물인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종교 물어봤더니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던 집.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로 답을 주죠? 그리스도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고 누워있는 딸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왔는데 같이 간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하시네. 옆에 있는 분이 뭘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다 붙잡았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캠프가 일어나냐면 치유 캠프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 캠프가 일어나는데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옆에 간 분이 은혜를 더 많이. 메시지는 현장에다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 딱 붙잡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팀 구성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가끔 막 메시지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나오는데 같이 간 집사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인사를 해. 그때는 이게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늘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니지.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같이 간 집사님이 치유대장사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다 힘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본인이 붙잡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도 살리고 같이 간 팀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 캠프가 초창기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합적인 축복이다.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팀도 살리고 전부 다 살리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이제 훈련자죠. 훈련자가 훈련자를 만났을 때 겉으로 표시 안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붙인 것도 아니고 나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이번에 캠 전도 좀 배우려고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 금방 알겠는데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집사님, 권사님 먼저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 집사님이 해. 서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메시지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끼리 만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특징이 뭐 한다면 양보해요. 메시지를 먼저 하시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데 메시지 할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서로 눈치껏 빌어요. 권사님이 하셔요. 난 잘 못해. 그냥 집사님이 하셔. 나 잘 못해. 그래 만났는데 그러면 메시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돌아오시는 분도 초창기 때 많으셨는데 우리 참사랑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양보를 할 때는 나가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어떤 때는 이게 미리 정하고 나가셔도 돼요. 오늘 메신저는 우리 권사님이 하시고 아니면 사다리를 그리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시든지. 네,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 오늘 첫 번째 만날 때는 권사님이 두 번째 사람은 내가 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 오늘 하루 종일 하시고 내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메신저를 정하고 나시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는데 이걸 안 정하고 나가면 서로 갈등하고 눈치 보고 하라 그러면 난 잘 못해요. 먼저 하세요. 계속 미루다 보면 할 사람이 없는데 나가기 전에 아예 메신저를 정하고 나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정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할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서 뭐 하면 되죠? 기도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못하다가 그럴 때 약속을 정하시면서 뭐라 해야 되냐, 혹시 하다가 틀려도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성경구절 틀릴 수 있지만 근데 불신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옆에서 막 틀렸어 그거 이렇게 하고 끼어들면 불신자가 헷갈려. 이 스피커가 두 개로 들리면 헷갈립니다. 지방방송 항상 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할 때는 반드시 한 분이 하면 틀리더라도 옆에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떤 때는 불신자한테를 막 내세 문제부터 지옥부터 얘기했다가 막 거꾸로 바꿔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 또 빼먹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꼭 듣게 하시니까 옆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팀 내보냈다 왔더니 이거 빼먹고 왔대. 하다가 이거 불신한테 이거 빼먹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그냥 그 영적 문제 얘기하다가 6개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해놓고 바로 신자 축복 넘어갔대. 그래도 영접하더라고요. 빼먹어도 성령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한두 개 빼먹었다고 해서 혼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꼭 옆에서는 한 사람이 메신저가 한 사람은 기도를 해주세요. 이 팀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이 팀 구성에서 팀의 축복이 팀 구성의 실제에서 왜 중요하냐면 한번은 동문회에서 이 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팀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 두 분 팀이 돼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발소를 하시는 분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딱 복음 전하니까 옆에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영접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경했대요. 그랬더니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갖고 딴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참 듣고 있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복음 얘기하다가 이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그걸 이제 보고 와서 그걸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꼭 메시지 갖고 영접해야지만 나만 쓰임받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기도한 사람은 나는 쓰임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더라도 그게 팀 전체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 훈련자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사람이죠. 여기 이제 우리 번호를 세 번째로, 이게 아니고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이 훈련자와 치유 대상자가 만났어요. 이때는 약속을 해도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치유 대상자. 약속을 하자는데 하는 사람은 그래야만 그래도 훈련자였어요. 그런데 약속하면 나 시키면 집에 간다는 분이 계시죠. 저희 교회도 가끔 저한테 협박해요. 자기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빼줘요. 왜냐면 치유받아야지 그거 시켰다가 교회까지 안 나오면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알아서 빼주는데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전도 캠프도 똑같아요. 시키면은 자기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수용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약속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같이 그럼 옆에서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기도만 해줘라. 나도 잘 못하지만 기도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기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지역을 예비 캠프를 하셨기 때문에 벌써 몇 번 만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쭉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어떤 때는 전도지 펴놓고 읽어만 줘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해외 가면은 손가락 정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저도 해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만 가가지고 구정 때 이제 대만 캠프에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가는데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중국말도 모르고 그래갖고 그냥 전도지 펴놓고 그냥 읽으라고 이렇게 손가락과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이 영적 기도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는구나. 말이 안 통화도 되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밥식자가 있길래 시켰더니 죽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뭐 한문으로만 쭉 써 있잖아요. 밥식자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켰더니 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라고. 그래서 좀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손가락만 해도 되듯이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한국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치유 대상자와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가 만났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빨리 우리 팀 리더하는 분이 팀을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몰라요. 가끔 그런 분 있죠. 집사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거 화내는 사람 그게 치유 대상자거든요. 아군한테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사실에 눈이 안 열리면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팀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치유 대상자인데 훈련을 막 주워두는 건 많은데 아직 복음에 체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막 한 건 하면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한 건 못한 사람은 또 기를 팍 죽여요. 나는 했는데 하나님 너를 안 쓰신다 이러면서 상처를 팍팍 주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는 현장에 가서 문을 많이 부시고 왔어요. 막 복음자한테 안 받으면 자기가 화내고 막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문을 부시고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 안 열리면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치유 대상자 지금 그래도 많이 치유돼가지고 문 부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니면 눌려가지고 안 부시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문 부시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 대신에 많이 눌려 계시는 것 같아요. 눌린 사람은 아무리 약속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될 때는 문을 부시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4번째로는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눌리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강한 자 만나서 욕을 먹으면 그 다음날은 전도 캠프 절대 안 나오고 조용하게 행방불명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치유대상자 계셨는데 가서 강한 자 만났다 내일 안 보이신다 그러면 그냥 표시 나는 거예요. 다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참. 반드시 캠프 때마다 2-3명씩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사랑교회는 여기 오늘 오신 거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 구성의 실제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이 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의 팀은 이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팀을 얘기하는 거고 그 팀은 벌써 진단과 해답과 방향을 줄 수 있는 벌써 준비된 개인이 준비되고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몰려서요 문을 여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팀이 돼갖고 쭉 갔다 온 게 이제 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지면 절대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정말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사실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게 달 기도하시면 오늘 반드시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이 현장 전도 캠프는 바울이 이 팀이 구성되는 순간부터, 팀 구성이죠. 팀 구성이 모든 캠프의 열쇠다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 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 열어가셔야 된다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팀 구성이 바나바와 바울 팀이었습니다. 이 팀의 사역자와 사역자 팀이라고 얘기했죠. 이 팀은 진단과 해답과 방향을 줄 수 있는 이 팀이 구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죠. 이 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섬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현장인데, 처음 들어간 이 현장은 뭘로 덮여 있을까요? 흑암이 덮여 있죠. 흑암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근데 현장 전도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복음부터 전한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팀 구성해갖고 처음에는 현장 보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복음부터 전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만나게 되고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총독이 믿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누구를 방해할까요? 바나바와 바울 팀을 방해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영적 사실에 눈 열린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흑암세를 꺾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현장의 핍박과 방해와 사건을 만나도 진짜 제자,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제자는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 들지도 않는다.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도 시험 들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보니까 영적 사실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를 뭘로 보이느냐? 마술사 엘루마의 영적 실체. 이 영적 실체를 보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기자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영적 식분까지 아예 폭로해버리죠. 너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폭로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흑암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이게 되죠. 흑암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실체, 그래서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현장 전도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흑암이 안 무너져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가 안 될 때는 몇 가지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는 팀을 점검해야 되고, 팀 이전에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개인 점검과 그 다음에 팀 점검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영적 흑암 세력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흑암이 무너질 만큼 기도하는 스킬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 몇 가지만 점검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부터 한번 꺾으셔야 되는데, 바로 현장에서 바울이 이 눈이 열렸어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이 눈이 열렸습니다. 팀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바나바가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현장 눈이 바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울이 벌써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복음의 답이 났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현장 들어가서도 이거부터 꺾고 있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죠? 총독이 밑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예, 바로 이 응답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팀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다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하세요. 지금 이제 개혁교단에서 전도학교 3군데를 제가 다니는데 옛날에는 강의만 하고 하는데 요즘에 현장까지 같이 모시고 가요. 왜냐하면 강의만 하고 오면 개혁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이 성도님들이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 구성해서 현장 갔다 오면 또 포럼하고 그래서 전도학교 한 번 가면 보통 3시간이 지나갑니다. 포럼까지 다 듣고 또 방향, 기도 제목과 방향 다 잡아주고 그렇게 오는데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니까 현장 못 나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노인정을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가 그냥 지금은 한 노인정은 거의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다 영접시키고 나서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막 점심시간에 막 음식을 만드는데 3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할머니는 자기 다 듣고도 영접 안 하겠다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주워 듣고 자기가 믿겠다는 할머니. 그 예비된 사람은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자기가 믿겠다는 사람도 나와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팀의 축복과 또 팀 구성과 팀 구성의 실제와 현장 전도 캠프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성령님들 끝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하며 또 시스템까지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